이 본문 말씀으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려 온 성도님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냉정히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머리로는 예수님 부활한 걸 믿는다고 말합니다. 또 이론적으로도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게 되지면 내가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는지, 우리에게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툭 치실 때에 내 양심이 움직일 때 내가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지 않지, 이렇게 말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 자기 양심을 찌를 때가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되었다, 내가 전한 소식을 네가 듣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다 구원받는다. 근데 왜 부활이 못 믿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무엇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만이 진짜 믿는 거고, 마음으로 믿어야만이 그 삶 속에 자신이 부활 신앙을 가있다는 것을 증거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당시 상황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었다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못 믿는 것은 헬라 철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사람의 몸은 죽음으로 끝나버린다, 계속 지속할 수 없다, 또 죽음은 영혼의 감옥인 몸속에서 영혼이 탈출하는 거다,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친 거예요. 지금도 이 가르침이 맞네, 그 옳은 소리네,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바로 잡아줍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성도들은 다 부활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몸도 부활했습니다. 이 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갖다 어떻게 몸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되지만 이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몸으로 부활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날도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헛것이란 열매가 없고 텅 빈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 만약에 부활했다면 전부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게 하신 것은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부활한다. 할렐루야. 16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증거가 바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봅니다. 예수를 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길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예수 뭘 믿는 걸 갖다 예수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이거 수십 년 교회대 해가지고도 만물이 탁 막혀가지고 말을 못해요. 오늘 확실히 알고 가야 됩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전하겠지만, 뒤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릴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같이 해서 내 마음에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또 그 넘을 거 한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친히 부활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서너 번 그 말씀이 나오죠. 내가 고난당했다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보다도 먼저 갈릴리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을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말을 들은 제자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딸인 마리아가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도 전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안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돌아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안 믿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알지도 못했지만 무엇으로 믿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입으로는 할렐루야. 그래서 뭘 받았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활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근데 부활하는 성격이 달라.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뭐 당하러? 심판당하려고, 영원히 죽으려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영원히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며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생명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정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17절부터 19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부활을 믿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자가 되기 때문에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온 성도의 부활에 확신을 준 겁니다. 그럼에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머리로 믿고 지식적으로 믿고 삶 속에는 아무런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 불행한 인간들이요. 너무너무 불행한 인간들이요. 그만큼 불행한 인간이 없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자기가 불행한지를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 부활 믿고 예수 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왜 이렇게 불행하냐?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죄가 여전히 있어가지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불행한 자가 된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있는지 이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그 사람의 자신의 말에서 나옵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깜짝 놀랄잖아요, 자기 자신들.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또 자신이 잘못됐을 때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다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그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 사실상 마음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만 다니고 있을 뿐이요. 직분? 아니요. 직분이 구원을 상징하는 거 아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도 헛됩니다. 영혼이 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제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됨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2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었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오직 신앙을 지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아온 사람들 너무 불행한 거예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도 너무 불행하게 됩니다. 예수님 의지하면서 주신 사명을 충성을 다하고 천국을 향해 따라했던 그 삶이 전부 다 헛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8절 19절을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면 그 사실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망한다는 것은요, 이 단어적인 헬라 의미를 보면 부요하다, 철저히 파괴하다. 이미 죽었을 때 멸망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예수 부활을 못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성도들은 부활도 없고 영원한 소망도 없고 거기서 끝난 거란 말이에요. 부활해봤자 또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성도들이 가장 불행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그 마음이 새기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생명 걸고 믿어왔던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네. 육신의 정과 안목의 정적 이생의 자랑을 염려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헌신하는 성기 헛것이 되어지네. 우리 예배 말씀 끝나면 성찬식을 거행할 건데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번 주간에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술을 마셨다든지 정말 하나님 고난에 동참하는데 조금이라도 그게 해가 된 일이 있다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 나중에 읽을 때 읽어드릴게요. 그게 보면 왜 그 참여에다가
병들고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거든요. 함부로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기 전에 제가 크게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큰 어려움이 없으면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멀리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헌신했던 그 삶이 헛것이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놀자. 젊은 노는데 어떻게 놀자 그랬습니까? 인생은 한 번 가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술도 마시고 갈 때 다 가고 안 갈 때 다 가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보낼 인생 그렇게 살면 더 소망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예수를 믿고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가치관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 정글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한 번도 노래방 안 가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잘한 거예요. 가봤자 아마 별거 없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술을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끊어버리고 담을 삭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마신 것입니다. 젊은 애들이 이상한 것을 담배를 피우고 이상한 약을 취하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천국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부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살 것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 가지고 받을 거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힘쓸 것을 당부를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마 우리 성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음식을 주면 안 받고 또 끓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통해서 전도를 해보니까 제가 전철여에 가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좀 해봤어요. 해보니까 불과 한 몇 명이 안 받지 나머지는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 그러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찾아본다 그러고 이러면서 말이요. 그 아주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그게 효과적이었어요. 인상 써간 사람은 불과 몇 명이었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흥감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명령은 오늘 제가 여러분이 주신 명령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시면 확실을 믿어야 자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선하니 힘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뜻을 따라 선을 행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부활한 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합니까? 자신을 부활할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손길을 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하지도 않아요. 읽지도 않는 거짓 정보 얼마나 홍수처럼 밀려옵니까? 그거 믿지 않아요. 그 분별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부활을 믿고 자신의 부활을 믿으면서 선한 사업에 부여한 자들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로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가 자신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하여 모든 일을 다 쏘아붓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가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요. 하나님께 능력 주신 거요.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을 믿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러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자신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인생에 가는 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격으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다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지면 그 영혼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나의 못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 아니라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를 알아요? 나라는 것을 알게 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를 불쌍한 마음을 다해달라고 입으로 말고 머리로 말고 어디에요? 마음으로. 어떤 분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네. 그런데도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고 기도하고 용서를 원하니까 자기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그분이 그리 얘기해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길이구나. 유명한 작가입니다. 제가 말만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작가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주신 사명도 충성당하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 2021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진짜 가식 없이 그대로 전해지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